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19페이지입니다. 319페이지. 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5절을 먼저 읽을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해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서유리 문답 이제 28문에 대한 내용을 함께 좀 생각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함께 배웠죠. 우리 서유리 문답 27문항이었는데 그리스도는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죠. 자, 시작.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태어나 비천한 환경에서 자라며 율법에 복종하고 세상의 온갖 고통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임을 당하고 무덤에 묻히며 잠시 동안 죽음의 세력 아래 계심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십자가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우리 지난주에 또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으로서 그 모든 영광을 누리고 계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하늘을 떠나 이제 이 땅에 오셨죠. 사람이 되셨고 고난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 때문에 낮아지신 것이고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중반을 넘어가면 이제 돌아올 주일 말씀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주일 지나서 주일, 월, 화요일 정도까지 이제 주일날 제가 선포했던 메시지가 제 안에 좀 남아 있거든요. 이제 수요일은 수요기도에 준비해야 되고 목금토는 또 돌아올 주일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쫓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설교자의 좀 안타까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제 주일, 월, 화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새벽에 특히 기도하면서 묵상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본인이 미약해서 낮아지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셨던 그 예수님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사람이 되셨고 고난의 삶을 사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고 이제 끝까지 낮아지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제가 기도하면서 들었던 생각입니다. 우리가 어떤 나락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낮아지셨던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찾아내셔서 건져내실 수 있는 예수님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고 굉장히 마음에 좀 위로가 되었습니다. 야, 내가 삶의 밑바닥까지 어디까지 떨어질지 아무도 장담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경의 표현을 따르면 저 바다 끝에 거하거나 아니면 저 깊은 골짜기 여러분 나는 자연인이다 아십니까? 보신 적 있으세요? 저 산 골짜기 자연인처럼 구석에 홀로 숨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찾아내셔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이 부분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낮아지셨던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셨던 예수님은 우리를 능히 찾아내셔서 건져내실 수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능히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 낮아지심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가 있습니까? 때가 되어서
높아지심이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십니다. 높여주시고 또 높여주시죠.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자, 우리 좀 피곤한 시간입니다. 이제 밥 먹고 좀 나른한 시간이니까 정신을 좀 단디 차리시고 예, 우리 9절부터 11절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높아지신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리스도는 어떻게 높아지셨습니까? 우리 소율이 문답 28문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시며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오심으로 높아지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우리가 3단계로 살펴보았는데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우리가 4단계로 4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하셨죠. 두 번째는 승천하셨죠. 하늘로 오르셨죠. 세 번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네 번째는 이제 심판의 주인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4가지로 나누어서 좀 생각해 볼 텐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뭘 믿는 걸까요?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의 전 과정과 그리고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전 과정을 다 믿는 겁니다. 그냥 나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좋은 분이었던 걸 알고 있어요. 이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신분이 뭐죠? 그리스도이시죠. 우리의 주인이시죠. 선지자이시며 제사장이시며 또 왕이신 그 예수님의 신분과 또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낮아지시고 높아지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특별히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높아지심으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 그 모든 것을 다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리를 잘 알아야 우리가 믿는 내용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도 풍성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예수님 딱 생각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십자가. 또 뭐가 떠오르십니까? 크리스마스 때는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또 어디까지? 예수님의 부활까지 이렇게 다 생각이 나시죠. 그렇죠? 다 어떤 사건입니까 여러분? 성육신, 십자가, 부활 다 무슨 사건이죠? 옛날에 일어났던 과거의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생각할 때 어디에 익숙합니까? 과거에 익숙합니다. 예수님의 과거,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고난 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시기까지 예수님의 과거에 우리가 익숙한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 자연스럽게 놓치는 게 있죠.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시나? 지금 뭘 하고 계시나?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놓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그 과거의 사건이 중요하듯이 예수님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시고 또 무엇을 하실 것인가? 이 부분도 이제 십자가와 부활만큼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예수님의 낮아지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높아지심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 4단계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죠. 예수님의 부활하심. 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자,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처음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처음 일어난 일이죠.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 이전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엘리사도 죽었던 아이를 살려주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께서도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잖아요.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 있는데 정확하게 구별하면 이런 사건을 뭐라고 말하냐면 소생이라고 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을 소생이라고 말합니다. 나사로나 엘리야가 살려준 그런 아이들 여기에 소생에 속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 그러니까 소생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또
결국 죽었겠죠. 그렇죠? 이게 소생입니다. 근데 부활은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부활은 완전히 새로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원래보다 더 월등하게 높아진 그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안 죽는 거예요. 그 예수님 부활하셔서 안 죽으셨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계속 예수님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몸은 만약에 우리가 죽었다가 만약에 뭐 한 일주일쯤 뒤에 살아났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럼 그 몸은 어떤 몸일까요, 여러분? 가짜는 아니고 그 몸 여전히 우리의 몸은 어떨까요? 우리 지금 몸이 어떻죠? 이렇게 건강해 보이지만 겨울 되니까 여러분 어때요? 뭘 느끼십니까? 겨울 되면 오늘은 그래도 조금 포근한데 어제까지만 해도 새벽마다 영하 5도 밑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벽 기도 나올 때 제가 자전거 타고 오거든요. 자전거 타면 바람 맞고 와야 됩니다. 그럼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가 내려. 그래서 막 내복 입고 막 빵모자 쓰고 가죽 장갑 끼고 막 이렇게 옵니다. 저는 새벽에 자전거 타고. 제가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의 몸은 약해요. 그래서 추우면 뭘 느낍니까? 추위를 느낍니다. 그럼 추위만 느낍니까? 더우면요. 여름에는 더위도 느끼면 너무 더우면 사람 죽습니다. 너무 추워도 얼어 죽습니다.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면 호흡 됩니까? 안 되죠. 만약에 뭐 잠수기구 이렇게 막 호흡기구 막 산소통 메고 들어간다 해도 100m 밑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압력 때문에 잠수병 걸려서 올라와도 못 살 가능성이 많아요. 우주에 나가면 여러분 태양은 바로 볼 수 지금 요 빛만 봐도 제 눈이 벌써 아파오거든요. 뭐 어른어른거립니다. 막 벌레 날아다녀요 지금. 태양을 직접 볼 수 있습니까? 억지로 1분만 뜨고 있으면 다 눈멀걸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너무 연약하죠. 이게 우리 몸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부활하게 될 몸은 강한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몸,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하셨죠. 이런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실제로 부활한 사건이 누구를 통하여 처음 나타났죠? 예수님을 통하여 처음. 그러니까 이거 그냥 하나님께서 듣기 좋으라고 주신 너희들 나중에 부활할 거야. 이렇게 희망 고문 같은 그러한 뭐 툭 던져놓은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을 것인데 그거를 가장 먼저 첫 열매로서 그 부활의 몸을 입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될 일이 최초로 이 땅에서 발생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이렇게 접근한 적 없으시죠? 근데 이렇게도 접근할 수 있어야 돼.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시대의 출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안 지키냐면 안식일을 안 지켜. 우리는 뭘 지킵니까? 주의를 지키는 거죠. 이건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자, 하나님께서 종말에 약속하신 그 영원한 영생의 모델, 최초의 씨앗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그 부활하신 몸입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사건이냐면 승리하신 사건입니다. 승리하신 사건. 그러면 승리 많이 뭐 교회에서 많이 쓰잖아요. 승리하신 사건인데 무엇으로부터 승리한 걸까요? 무엇으로부터? 우리 승리 많이 얘기하는데 뭐 이렇게 여러분 뭐로부터 우리가 승리한 걸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승리케 하신 걸까요? 바로 이 죄와 연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죄와 연관이 있는데 우리의 이 승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은 인류가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고 또 사탄에 매이게 되었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부활로 말미암아 무엇으로부터 승리하게 되었냐면 죄로부터 그리고 사망으로부터 그리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게 된 거예요. 해방되었고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원수를 이기고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승리하신 사건이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결정적으로 승리하신 사건이죠. 하지만 이렇게 승리했다고? 근데 나는 왜 이래? 이런 마음 들 때가 종종 있으시죠. 나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해서 죄를 짓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완전히 이제 승리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실감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몸이 여전히 약하고 나중에 우리 어떻게 될까요? 저는 올해 한 살 더 먹어서 이제 조금 뭐 한 달 이제 8일 지나면 이제 생일 지나면 만으로 47입니다. 그러면 한 몇 년쯤 뒤에 제가 죽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뭐 작게 부르면 30년, 좀 많이 불러주시면 50년 뭐 이러겠죠. 이렇게 난 죽을 겁니다. 예, 그쵸? 예, 저도 예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육체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언젠가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세상에는 사탄이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죄와 악과 어떤 불의한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많이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예수님이 죄로부터 그리고 죽음과 사탄을 이기셨다는 이 부활의 승리에 대해서 우리가 막 절실하게 막 이것에 막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날보다 그렇지 못한 날이 많다고 여겨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배력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 적들은 남아있지만 머리가 밟힌 채로 원수의 머리를 밟으셨다고 했거든요. 머리를 밟은 채로 지금 있는 거예요. 막 손을 막 바둥거리고 막 이렇게 막 꼬리가 있으면 꼬리를 막 흔들 수는 있는데 지금 뭐가 밟힌 거예요? 예, 속된 말로 대가리가 밟혀있기 때문에 이미 승리는 난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최근 뭐 가깝진 않지만 우리 뭐 이렇게 내적으로 좀 친밀한 나라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누가 뽑혔습니까? 별로 관심 없으십니까? 답을 얘기하네요.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막 엄청 치열하게 민주당과 공화당이 확 치열하게 막 이렇게 막 각축을 벌이다가 결국 누군가 승리하겠죠. 누가 승리했습니까? 지난번에는 바이든이 이겼는데 이번에는 트럼프가 이겼죠.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당선이 되어서 이제 결과가 나타났죠. 그러면 게임은 끝난 겁니다, 여러분. 아직은 바이든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는 주초 월요일 날 했거든요. 월요일 2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새벽 21일 화요일 새벽 2시에 취임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원고를 써놨는데 막 각축을 벌이다가 이제 트럼프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누가 대통령이에요? 바이든이 대통령인데 나중에 곧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이든은 내려오고 트럼프가 취임해서 대통령이 되는 순간이 오잖아요. 이런 보셨어요? 뉴스로 혹시? 딱 대통령이 딱 취임식 하면서 막 그때 너무 추워가지고 야외에서 못하고 실내에서 하던데 그때 뭐 이렇게 뭐 연설이라는 거 다 끝나고 막 서류 더미 이만큼 와가지고 그동안 이렇게 이제 하려고 벼르고 있었던 그 행정 명령들 옆에서 비서가 딱 불러주면 사인 딱 해가지고 딱 보여주면서 딱 선언해버리고 딱 사인해가지고 딱 못 보셨습니까? 예, 한번 보세요. 이게 트럼프가 쇼맨십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그냥 이렇게 보통 집무실에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 보여주는 거야. 이제부터 이제 뭐 그동안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해왔던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들었던 그 모든 명령들은 다 취소고 이제부터 새로운 명령, 예를 들면 뭐 파리 협약했었는데 우린 다시 거기서 빠집니다. 행정명령 딱 때려버리고 이제 뭐 미국에서는 성은 이제 중간 성은 없습니다. 이제 남성과 여성밖에 없습니다. 행정명령 딱 때려버리고 그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막 한번 이제 말로 막 설명해도 여러분 한번 그 이제 뭐 인터넷 쳐가지고 이제 한번 보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뭐 이런 의미로 얘기했구나라고 이제 싶을 겁니다. 당선되면 이미 끝난 거예요. 그렇죠? 이제 취임식에 할 날짜만 남았을 뿐이지 이제 끝난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의 머리를 밟으신 사건이 무슨 사건일까요? 당선되신 사건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완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의 주인으로 오실 그날이 있겠죠. 그날이 언제일까요? 재림하시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약간 좀 막 이렇게 다른 이게 적들의 어떤 힘쓰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미 당선되었고 그리고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는 믿고 있고 알고 있죠.
부활의 사건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토요일을 말하는 구약의 안식일은 한 주의 맨 마지막 날이에요. 맨 마지막. 안식을 주실 거야 이렇게 바라보면서 쭉 한 주의 맨 마지막 날이 안식일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의미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역사의 끝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무엇으로부터 승리케 해주셨다고요? 죄와 사망과 이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깨트리시고 이제 그런 권세를 깨트리시고 승리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뒤를 돌아보는 사람들입니다. 주일은 한 주의 끝이 아니라 어떤 날일까요? 한 주의 시작일입니다. 우리는 승리한 그 토대 위에서 한 주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시대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리를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금식하다가도 주일은 금식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웬만해서는. 예.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승리와 축제와 축하의 날이기 때문에 이 주일은 굉장히 이제 기쁨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한 주를 시작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승리를 기념하고 축하하고 그 승리의 기초에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는 승전가입니다, 여러분. 승전가, 승리했다는 노래죠. 그렇게 한 주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의미 여기까지만 하고요. 사실은 부활 1시간 이렇게 1시간 원래 4시간짜리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남아있는 시간 이렇게 조금 줄여가면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뭐가 있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로 오르시죠. 승천하십니다. 승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며칠 있다가 승천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장에 40일이라고 되어 있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보는 앞,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영광의 구름을 타고 하늘로, 손오공처럼 그런 구름 아닙니다. 영광의 구름을 말하는 거예요. 뭐 히브리어로 쉐키나라고 하죠. 이 영광의 구름에 가려져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늘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늘은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제가 적어놨죠, 영어로. 첫 번째 하늘은 뭡니까? 스카이입니다. 스카이. 우리 눈에 보이는 파란 하늘. 영어로 스카이. 창공이라고 하죠. 창공. 그리고 이 대기권을 넘어서면 또 어떤 하늘이 있습니까? 시커먼 하늘이 나오죠. 우주선 타고 가면 발견할 수 있는 그 하늘. 그 하늘을 뭐라고 하죠? 영어로 스페이스라고 하죠. 이제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건 너머에 사실은 영적인 의미의 하늘이지만 그건 너머에 3층의 세 번째 하늘, 3층천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 하늘을 영어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heaven이라고 합니다. heaven. 자, 천사들과 먼저 죽은 신자들이 머물러 있는 그 하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그 낙원, 아버지 집이라고 불리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하늘을 뭐라고 불렀죠? 3층천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1층, 2층, 세 번째 하늘이기 때문에 3층천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여기 3층천이 어딜까요? 예수님께서 원래 계시던 곳이죠. 자, 그런데 낮아지신 후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차이가 생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헤븐에 계실 때는 어떤 상태셨을까요? 신분이 하나님이시죠. 신 맞아요. 신인데 아들 하나님이시니까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도 영이셨죠. 그런데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이에요. 그리고 후속을 위한 그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신 다음에 뭐 하셨다고요? 승천하셔서 헤븐으로 가셨잖아. 그러면 예수님은 성육신 이전에는 영으로 계셨는데 성육신 이후에 십자가와 부활을 거치신 이후에 하늘로 가셨을 때는 어떤 모습으로 가셨고 어떤 모습으로 계실까요? 하나님이신데 부활의 몸을 입으신 그 사람으로서 지금 헤븐에 계신 것이죠. 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체를 입은 사람의 모습으로 하늘로 올라가셨죠. 하늘로 가셨습니다. 이 헤븐으로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우리 믿는 성도들도 장차 어떻게 될까요? 부활하여서 하늘로 가겠죠.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대표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그러니까 우리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승천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늘로 가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되겠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주님과 함께 이미 하늘에 앉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놀라운 승천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것도 높아지셨는데 더 높아지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자꾸 땅만 보지 말고 어딜 보라고 합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위의 것. 위의 것이 뭘까요? 위에는 누가 계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 위를 보라고. 이거 제가 한번 찾아봅시다. 제가 주보에는 안 적어놨는데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신약 성경 326페이지. 빌립보서 다음이 골로새서입니다. 3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3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라고 합니까? 하늘을 향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럼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왜 올라가셨는지 우리 몇 가지 이유를 더 생각해 보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사역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가신 겁니다. 남아 있었으면 계속 사역하셨을 텐데 마치셨으니까 원래 집으로 저도 이제 사역 끝나면 어디로 갈까요? 저도 집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또 고향도 가야 되겠죠. 명절이니까. 이렇게 마치면, 근데 지금 제가 안 마쳤는데 가면 어떻게 될까요? 나쁜 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다 마치면 이제 아이들 운행해주고 이제 저도 집으로 이렇게 가겠죠. 예수님께서도 하늘로 가셨다는 것은 우리를 위한 이 땅에서 사역을 다 마치셨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할 일을 이 땅에서는 할 일에 마쳤기 때문에 가셨지만 또 하나의 이유가 더 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를 위한 거처, 우리가 살 집을 하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이제 프린트 보면 됩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오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우리도 그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부활하심. 두 번째는 승천하심.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이건 승천과 좀 구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는데 최종 목적지가 어디일까요? 헤븐은 헤븐인데 헤븐 그 위치에서도 헤븐 안에서도 어디일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 보좌가 뭔지 알죠? 왕이 앉는 의자를 보좌라고 합니다. 자, 왕이 앉는 통치하는 그 자리를 보좌라고 하는데 그 보좌 우편이라고 합니다. 그럼 승천은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렇죠? 승천은 일회적인 사건이지만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계심은 뭘까요?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앉아 계시죠. 보좌 우편에. 그러니까 약간 의미가 구별하여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성경에 승천한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않습니까? 에녹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갔으니 승천이고 또 누가 있습니까? 엘리야도 회오리 바람 타고 하늘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승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데 그 엘리야와 에녹은 어디에 갔을까요, 여러분?
해분에 갔겠죠. 해분에 갔을 겁니다. 해분에 갔는데 예수님과의 차이는 뭘까요? 예수님은 그 해분 중에서도 어디 가셨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함입니다. 믿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하겠지만 이 보좌 우편은 누구의 자리일까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자리죠.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우리도 물론 주님과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은 굉장히 독특하고 유일한 자리입니다. 누구의 자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인 것이죠. 그런데 이 자리는 여러분 물리적인 자리는 아닙니다. 진짜 의자가 있고 딱 자 오른쪽 앉아 이게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래서 이 표현은 이제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오른편, 오른쪽, 우편, 오른편은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고대 왕들이 그 나라에서 가장 영화롭고 권위 있게 자리를 부여할 사람을 어디에 앉혔을까요? 그 왕이 있습니다. 왕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이 그 나라에서 특별하게 영광을 부여하고 권위 있는 그러한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특별히 내주는 자리가 어디냐면 왕의 보좌의 오른쪽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우편에 앉힌다는 것은 영광과 권위와 존귀를 주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께 뭘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죠.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입니다. 모든 권세입니다. 두 글자 줄이면 뭘까요? 전권입니다. 전권. 전권위원회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모든 권리를 다 주어서 그 문제 해결해 라고 할 때 전권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권을 주죠. 지금 누가 누구에게 전권을 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님께 모든 권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 가장 권세 있고 가장 힘이 셀까요? 우리나라 대통령일까요? 아니면 트럼프일까요? 아니겠죠. 누굴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더 높아지셨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너무나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을 만큼 너무 영광스럽게 높아지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앉아있다라고 에베소서 2장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높아지심도 누구를 위한 높아지심입니까?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낮아지심이라면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한 높아지심이겠죠. 물론 이것도 구원에 포함되겠지만 이 부분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에게 다 꿇라고 하셨습니까? 꿇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께 모든 무릎이 꿇게 하시고 그 모든 입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어떻게 하게 하셨죠?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심으로 누가 영광 받으십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놓으신 것이죠. 그럼 우리가 예수를 높이면 동시에 누가 또 영광 받으실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찬양과 기도와 경배와 감사와 존귀와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누구도 받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도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물론 성령님도 그러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이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정확하게 뭐라고 대답하셔야 될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계십니다. 틀린 대답은 아닌데 정확하게 말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성경적으로 정확한 100점짜리 대답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의 신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했죠. 우리의 구속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 뭐라고 했죠? 하나는 선지자요, 또 하나는 제사장이요, 또 하나는 왕이죠. 그렇죠? 이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선지자로서 왕으로서의 목소리가 갑니다. 오늘 설교 좀 빡세게 낮에도 막 빡세게 아침부터 빡세게 하다 보니 목소리가 가는 여하튼 상관없이 자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또 왕으로서 지금도 계시죠. 말씀하고 선지자로서 기록된 말씀과 설교자와 성령을 통하여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또 십자가 구속의 사역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또 모든 전권을 가지신 그 통치권을 가지신 왕으로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낮아지셨을 뿐만 아니라 높아지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영원토록 우리의 그리스도로서 다스리실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뭐가 남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속 계셔도 예수님 편에서는 아무런 부족함도 없고 오히려 더 좋으시겠지만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제 성취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야 되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남았습니다. 이제 약속대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 이 예수님의 높아지심, 이 예수님의 영광은 이제 정점에 이를 것. 지금도 충분히 너무 높으신데 심판의 주인으로서 약속대로 다시 오실 때 이 예수님의 높아지심, 예수님의 영광은 크게 다르게 될 것입니다. 모든 눈이 다 그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모든 눈이 다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모든 신자들도 예수님의 영광을 알게 될 것이고 불신자들도 여러분 생명의 부활과 함께 심판의 부활도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불신자들도 그들 나름의 차원에서 예수님의 공의로우심과 위대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예수님께서 만천하에 하나님이 주신 영광과 위엄을 가장 찬란하게 나타내실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재림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구원의 완성이 맞는데 여러분 구원이 완성되려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게 있습니다. 뭐가 이루어져야 될까요?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판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심판의 주인으로 오실 거예요. 그럼 누구를 심판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보면 사실 제가 지금껏 설교한 내용은 다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이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다음 뭐가 나오죠?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장사되었고 그리고 그 다음 뭐가 납니까?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까? 오시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의 완성인데 심판의 방점을 찍고 있죠.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가장 찬란하게 드러나게 될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를 심판하신다고요? 산자와 죽은 자. 예수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 전에 죽은 모든 사람들 다 포함해서 산자와 죽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으며 사랑하고 순종하며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이 심판의 날, 다시 오실 이 재림의 날이 어떤 날일까요,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심판의 날이라고 밝히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또 예배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간 사람들이 그 길의 끝에서 그 심판의 날을 맞이하게 될 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어떤 날이 될까요? 세상에서 가장 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내가 기다리던 그 예수님을 실제로 보게 되는
가장 놀랍고 행복하고 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이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쿨하잖아, 안 믿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가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 살아가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임하신 그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그날을 맞이하게 되는 사람들 어떨까요? 가장 무섭고 두렵고 끔찍한 날이 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별 차이 안 나 보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이 누리는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은 11조도 안 하고 주일날 놀러 다니고 돈도 많이 모는 것 같고 막 학생들 편에서는 공부도 할 시간이 더 많아지는 것 같고 친구도 더 많이 사귀는 것 같고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것이죠. 그 차이가 이제 뚜렷하게 나누어지는 날이 올 것인데 그 날이 바로 재림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날이기 때문에 우리도 준비해야 되겠지만 또 누가 구원받은 백성인지 모르거든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우리의 연약한 삶이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심판의 주인으로 오시면 모든 입이 싹 닫아질 겁니다. 아까 제가 낮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창조주이십니다. 너무 크신 분인데 너무 또 세밀하게 다스리시며 너무 가까이 계셨던 그 하나님이라서 아무도 나는 몰랐는데요 이런 말 못할 거예요. 모든 입이 다 함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완벽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우심을 보여주심과 동시에 또 장차 무엇을 보여줄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루어지게 될 앞으로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알고 소망하고 붙들고 살아야 좀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과거에 예수님만 알고 매여 있으면 이 미래에 대한 부분은 그냥 잘 모르고 그냥 대충 그냥 천국 가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누구 손해일까요, 여러분? 내 손해죠. 우리 손해겠죠. 그렇죠? 그러니 이 진리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풍성하게 바르게 알고 있으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 설교가 좀 어렵고 좀 길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나씩 우리가 꾸역꾸역 해나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낮아지심이었다면 예수님의 높아지심도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한 높아지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잘 배우셨죠. 이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며 남아있는 약속이 무엇이며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지 마지막에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그 정해진 그날을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두면서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고 또 어렵고 많은 역경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높아지심이 우리의 높아질 것에 대한 보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우리 믿는 자들을 주님께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 주님을 바라면서 또 그날을 기약하신 그날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이 땅 위에 오신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린 고대하네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아멘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를 위해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아멘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린 고대하네 우린 고대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 주 앞에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아멘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높은 하늘엔 영광을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